철로 역경을 지었던 존 번연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촛불은 스스로 불이 켜지지 않는다. 누군가가 불을 옮겨놔야 촛불은 불이 붙는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 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13장을 우리는 사랑장, 또 15장을 부활장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은혜를 입고 부활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자기 자신도 받았지만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겐가 그것을 전하고 또 그들도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확산되어져 가며 그 은혜가 중단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속하다 이렇게 상속. 누구에겐가 상속해내는 전한다라는 이런 기계적인 의미보다는 바로 상속한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야만 한다라는 이런 관계, 자연스럽게 지내가는, 즉 아버지의 재산이 있으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다 안 준다 말없이 사망하더라도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내려가듯이 바로 이렇게 상속되는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원리를 상속하자라는, 은혜의 원리라 해서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는 누구에겐가 자연스럽게 그것이 전해 내릴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 앞에 겸손하자라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를 상속하는 방법의 원리는요, 은혜 앞에 겸손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겐가는 전해지는 이러한 발전적인 과정을 이루려면은 그게 겸손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그가 받았던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은혜를 알고 은혜 앞에 겸손한 사람, 은혜를 모르면은 겸손하지를 못해요. 조선실록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민이 관리가 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흔히 천민이 관리가 된 것을 얼른 떠오르면은 장영실이를 떠오르죠. 그 발명가고 과학자였잖아요. 근데 그 장영실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병조 판서까지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팔도에 모두 두루 관직을 다 거치면서 종 2품까지 오른 분이 있어요. 반석표라는 사람이에요. 이 반석표라는 이 어른은 신분이 뭐였냐면은 노비였어요. 노비였는데
뭐 노비니까 뭐 죽자고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는 노고 나서 잠을 자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신분이 차이가 날 뿐이지 삼시세끼 먹고 자고 싸고 일하는 것은 다 똑같다,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저녁에 자기 자신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성실해요. 그렇죠? 자기 일에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열심히 노비로서 주인이 시킨 일을 잘하고 저녁에는 혼자서 독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인이 연세가 높으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으니까 자기를 그렇게 옆에서 잘 보필하고 말도 잘 듣고 성실하고 혼자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한 반석필을 표가 아니라 반석필이에요. 반석필을 사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면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비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너는 오늘부터 자유다. 너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다. 그러고 그를 놓아주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반씨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를 그 자식의 양자로 보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양반이 돼버린 거예요. 그 반씨가에 들어가서 양반이 돼서 하던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고시를 봐서 문과에 합격을 해서 행정관로로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워낙 잘하니까 종 2품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병조 판서가 됐는데 한 번은 이제 태청을 해서 이래 가는데 앞에 남유한 사람이 거지가 걸어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안면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옛날 자기 주인의 아들이에요. 가마를 얼른 내려서 그 앞에 가서 땅에 엎드려 넙죽절을 하는 거예요. 도련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반석필이라는 사람이 신분을 세탁했다는 게 다 밝혀진 거죠. 그걸 몰랐겠어요? 본인이 알았죠.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넙죽 엎드려서 도련님, 이게 웬일이냐고. 그리고는 이것이 장안에 소문이 나고 이 반석필 이분은 임금에게 사직서를 올리면서 자기의 신분 세탁된 것을 이실직고합니다. 그래서 파직해 주십시오라고 올리니까 왕이 자네처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신분이 들통나고 이렇게 이런 사단이 일어날 걸 잘 알면서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그 높은 지위에서 땅에 엎드렸다면 내가 자네를 사직시키지 않는다면 얼마나 나에게 더 충성할 수 있겠느냐 해서 나는 사직하지 않을 테니 계속해라. 그리고 자네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옛 주인의 아들을 내가 등용하겠다 해서 그까지 관직을 준 것이 조선실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인터넷이 잘 돼서 금방 찾으면 나올 거예요. 무슨 말씀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겁니까? 그럼요, 은혜를 은혜 되도록 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박스필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신분을 노비에서 양반집으로 보내준 거에 대해서 그는 종이품이라는 큰 높은 지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포기할 줄 아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망한 자에서 승리한 자리로 오늘 우리를 옮겨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얄팍한 내 자존심 하나 때문에요? 체면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아직 우리는 그 은혜를 아직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는 8절에 그럽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 만삭되지 못한 자, 맨 나중에. 그러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얼마나 낮추고 또 낮추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그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럼요, 이 은혜를 내가 먹고 그냥 내 속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받은 이것을 누구에겐가 전하게, 누구에겐가 오늘 본문 제목으로 표현하면 상속하게,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겐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 앞에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 은혜를 내 목적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 은혜를 알아야 거기서 겸손해지지, 은혜를 모르니까 겸손해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은혜를 권리로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권리가 아닙니다. 은혜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권력과 리더십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거는요,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가 이끄는 것에 대한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고요, 권력 앞에 따라가는 거는요 리더십이 아니에요. 권력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이해타산이 끼어 있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요, 만삭되지 못한 나, 받을 자격도 없는 나, 그런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앞에 은혜만 생각하면 할 말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냥 죄송스러운 마음, 이 마음이 들어야지. 마치 은혜가 자기의 권력인 양, 자기의 무슨 어떤 주장할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다 보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요, 도리어 그것이 시험 들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도록 은혜 앞에 겸손합시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1절부터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종이 있는데 종이 주인이 시켜서 심부름했다고 해서 특별히 상급이 줄 거 있느냐,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냐,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 앞에 겸손하면 은혜에 대해서 설레는 마음도 있듯이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이래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반응이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 저것도 주님의 은혜, 이것도 주님의 은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반주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항상 이 반응이 나와요. 반응. 내 마음속에 설렘이, 우리가 맛있는 음식 보면 입안에 침이 돌듯이 내가 무슨 일을 대할 때마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되어지고 주의 은혜임을 인식하고 주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이러한 반응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혜는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40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시몬이란 집에 갔어요. 가니까 어느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냥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으며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앉아,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면은 저렇게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시몬아, 너는 내가 왔을 때 손 씻을 물 한 번 준 적이 있느냐? 내 머리에 감람유 한 방울 떨어뜨린 적이 있느냐? 이 여인은 내가 와서부터 지금까지 눈물로 나를 발을 닦이고 연신 내 발에 입을 맞추며 이 여인의 이런 모습을 봐라. 빚을 많이 진 자가 탕감받는 게 더 기쁘겠느냐? 빚을 조금 지고 조금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쁘겠느냐? 이 여인은 지금 너무너무 큰 은혜를 느끼고 있다. 그러니 이럴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 여인아, 너는 많은 죄를 사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자기가 받은 바 은혜의 크기가 얼마만한가 아는 사람은 은혜 크기만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배부른 중에요, 평소에 좋아하는 거 먹고 나면은요, 아이 괜히 먹었네 이러고요, 배고픈 중에 보리떡이라도 먹고 나면 아이고 이제 뭐가 좀 눈에 보이네.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어느 만큼의 은혜를 받았느냐, 얼만큼 크기를 받았느냐, 그 받은 만큼의 반응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평소에 은혜 받은 게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가성 여인은요, 그 여인이 가장 피하고 싶은 대상이 마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이 오침할 때 그때를 피해서 물길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여인이 은혜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누굴 만나러 갔나요? 그렇게 피하고 싶고 만나기 싫었던 동네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장 만나기 싫었던 사람, 동네 사람, 너무너무 만나면 안 될 사람이 동네 사람, 그렇게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을 은혜 받음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로 그 동네 사람에 대한 기피증을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가 가무치 콧구멍만 하면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가 크다면은 여러분의 반응도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 반응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반응은 여러분의 삶으로
성화되어져야 되고 삶으로 발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속에 담고 있고 야 좋다 하더라도 그 좋은 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다. 왜냐? 나 같은 죄인이 은혜를 받았으니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걸 받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 그는 어딜 가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왕 앞에서나 황제 앞에서나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나 일반 사람들 앞에서나 관리들 앞에서 그가 항상 끄집어내는 말은 은혜 받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그 은혜에 갇혀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반응만 보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 열심히.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보면은요, 그는 이래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많은 사도들도 전하고 또 먼저 된 사람이 전하고 나도 전함으로 인해서 오늘 너희가 왔지 않느냐. 너희가 이걸 상속받은 자들이다. 상속.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까지 전달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상속이 꼭 부모와 자식 간에만 상속입니까? 우리는 삶을 통하여 전해져야만 하는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하여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은혜 받은 자리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반응이 삶으로 이어져서 동네 사람들을 다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마을에 머물고 가라고 붙들고 늘어질 정도로 그의 삶이 그만큼 파급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모든 사람들에게 파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3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지켜야 될 절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라, 여호와의 절기라. 이 말씀이 상당한 강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절기라.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거룩한 날로 지켜라. 성회를 열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가지는 은혜에 대한 반응의 모습은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안식일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나 그 외에 또 다른 특별한 날을 가지고 똑같이 특별하게 느끼며 너희의 헌물 외에, 평소에 너희가 내는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1,000번째 예물이든 뭐든 서원 제물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하는 예물 외에, 주일 예배, 주일 헌금 이런 것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거예요. 이제 내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생활비는 제가 안 받으니까 잘 몰라요. 그냥 집사람이 생활비하고 이제 제 개인적인 헌금은 제 주일날 하지만 특별히 이래 절기 헌금은 액수가 좀 크다 보니까 그 생활비에서 하라고 하고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오늘 아침 밥 먹는데 100만 원만 달래요. 그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달라는지.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헌금해야지. 이번에 특별히 하려고 좀 하니까 100만 원만 도와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안 내놔요? 내놔야지. 그래요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절기 때는 특별하게
올해는 제 소원이 이루어질려나 모르겠습니다. 넘쳐서 강대상이 무너지도록 넘쳐서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말을 했어요.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우리 개척교회와 함께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두 번 해야 우리 교회는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특별하게 우리의 이 은혜의 삶, 받은 바 은혜,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행하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 이 은혜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34절에서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추수를 해놓고 남자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잖아요. 절기를 지내러. 그러면 그 집에 여자와 아이들만 남아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미디안 족속이 됐든 에돔 족속이 됐든 블레셋 족속이 됐든 이러한 자들이 와서 그냥 소추물을 다 뺏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염려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들이 감히 침범치 못한 내가 막을 것이며 도리어 너희 지경을 넓혀주리라.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 앞에 겸손한 자, 그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또 누리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는 이러한 은혜를, 원리를 상속할 줄 아는 성숙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60년대에 캐나다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알브르트 벤자민 심슨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심슨 목사님이 이런 설교문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폭풍 속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는다. 밤새도록 폭풍이 불면 이슬은 꽃잎에 맺히지 않는다. 흔들리는 영혼 속에 은혜의 열매는 맺힐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은혜의 이슬은 맺히지 않습니다. 바람 속에 이슬이 맺히지 않듯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 은혜를 반응하며 행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가득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